주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실속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실속 있는 삶에 대해 잠언 기자가 주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법,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을 잘 사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전제는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누구의 권고와 훈계일까요?
아마도 지혜자의 권고와 훈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고와 훈계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의 권고를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많은 계획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많은 계획은 오직 그것이 여호와의 뜻에 맞을 때만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서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2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예수님의 두 가지 대명령에 비유하자면 하나는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잠언 기자는 이웃에게 인자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인자함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튜브 숏 영상에 보면 유튜브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요청을 거절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형편도 매우 좋지 않으면서도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유튜버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돈이나 가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유튜버는 답례로 현금을 주는데 그 액수가 약 무려 1,000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거절하지만 자기의 인자함을 나타낸 사람에게 더 엄청난 축복이, 베네핏이 주어지는 것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부유한 사람은 도움 요청에 대해 더욱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는 이렇지 않겠죠.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인자함을 숨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나누어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단체 중의 하나인 미주 한인재단 KAF가 한인사회 기부 문화를 선도한다라고 말하며 매스컴을 탔는데 23년 올해만도 35만 5천 달러를 여러 한인 단체에 지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모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자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선교사들과 초기 교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사람들과 사회에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것이 어려워졌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이 모든 인자함을 나타내는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내어서 그것으로 국가의 인자함을 국민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기부를 교회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걸림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자함을 나타내는 일에 매우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복음 전파의 도전이며 극복해야 될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넘어, 즉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만족한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또한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또한 따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 경외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특화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특화된다는 것은 전문화되는 것입니다. 또는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특화 혹은 전문화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은 취하고 내용은 버림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할 것입니다. 너무 형식화되는 것도 너무 내용화만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건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쉐마,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들으라 라는 쉐마 교육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조력자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특화된, 전문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덧입지 않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둘째로 이웃을 인자함으로 대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힘입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이웃을 인자함으로 대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생명에 이르는 삶, 재앙을 당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다른 사람에게 인자함을 나타내는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한다라고 작정하면서도 결국에는 끝내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호와 경외와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에게 인자함을 나타내는 삶에 특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